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11절,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충분히 좀 머물러서 충분히 그 의미를 더 파악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서론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많이 모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숙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인데요. 일단 7절만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7절까지 거기까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는 은혜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원래는 카리스마타, 그래서 은사를 주셨나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 교회의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7절에 오면 다시 그 주제가 딱 바뀌어서 하나 되어짐에서 다시 다양함으로 퍼져지는 거죠. 하나다, 그래서 개성 없이 다양성 없는 하나가 아니라, 이퀄리티가 아니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유니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각자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은사를 주었는가, 그 은사를 주게 되어진 과정, 그 전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8절부터 9절 10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디엔가 인용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갖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 그 당시의 성들은 대부분 다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높은 성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복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은 자들 취하시고, 즉 포로를 취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전리품,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그래서 이 공성전이라 그러죠. 성을 에워싸고 성을 빼앗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금은 부하들 이런 것들을 빼앗습니다. 다 이긴 자의 것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반역자들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빼앗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빼앗고 그 빼앗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대비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을 따라가므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높은 곳에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무찌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는 거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요. 사탄이 했던 이야기 있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주여, 오늘 제가 빨리 끝내려고 막 각오를 하고 올라왔는데 주님, 빨리 끝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무찌르십니다. 그의 머리를 밟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으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다. 사탄이 이야기했죠. 내게 넘겨받은 것인데 지금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부가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누구에게 와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올 거예요. 정말 부가 많더라고요. 아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보호로 되어 있는 누구죠? 인숙 거기에 가보면요, 정말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인 카메라가 3대인가 4대가 집 주위에 쫙 있고 아주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한 번 굿하면 보통 5천에서 억 단위로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하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모여요. 그것을 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사탄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니까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믿는 자에게 나누어 준다. 특별히 제가 이런 비밀을 알고 나서 그렇구나. 밤에 잘 눌리고 헛것 보이고 이러신 분들이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면 거의 중보자 되어집니다. 원래 영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나니까 귀신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안산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다 중보자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이곳에 중보자를 보내었는데 그 권세가, 그 정사와 권세들이 엉뚱하게 사탄의 그 우두머리가 잡으니까 그쪽으로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빼앗아, 그러면 다시 그 빼앗긴 것이 돌아온다. 그들이 접신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접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이제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 23절 볼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러면 교회 머리, 그리고 머리에 몸된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 해야 할 일 뭐냐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보초듯이 가만 서가지고 내 머리는 예수야, 내 몸은 대단해, 이래갖고 막 근육 자랑하고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서 만물을 충만케,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또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내리셨다고요. 뭐를요? 각자 은사를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에 따라 내리셨다. 그래서 교회에 각각 다양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직분들을 허락하셨다. 믿음으로 선포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도시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셨다 그랬죠. 도시 변화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이미 지금 슬슬 시작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완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좀 특이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안산을 리서치하고 그러면서 도시적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4가지인데 안식의 도시, 회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입니다. 선교의 도시와 관련돼서는 하나님 이 땅에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보내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동 알아보고 원곡동 한 채씩 사가지고 나라별로 그 국경 없는 거리 주위로 이렇게 돌려 사자, 그런 생각이 펄떡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선포했었죠. 이게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를 우리 한 채씩 삽시다. 한 채씩 사서 여러분 하나씩 나라를 점령하십시오. 이건 태국인 센터, 인도네시아 센터. 그래서 거기 그 한 채씩 사서 대부분 뭐 반지 하나 지하 있고 이렇게 3층 내지 4층인데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집값만 올라가지 별로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곡동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에 그리고 올 초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교회가 하는 건 아니구나. 사회에 살려면 사회에 필요한 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회장하시는 분이 공약으로 법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또 법인 만든 이야기를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 한창 나누다가 약간 스톱됐어요. 김이 좀 빠졌어요. 막 초반에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모임에 가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DS 교회 어느 장로님이 앞에 그 모임에 나와요. 잘 안 나오시는데 오래간만에 또 나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한번 시간 내서 만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했더니 이제 먹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번에 그 DS 교회에 굿 파트너스라는 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전폭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했다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막 정보가 이것저것 들어와서 막 헷갈렸는데 그걸 맡아서 전폭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12일 날 우간다를 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간다를 위해서 써달라고 저는 제가 5억이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5억을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중에 이미 3억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는, 원래 선교국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우간다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그곳에 그 해외 지부, 굿 파트너스의 해외 지부를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풀어가시는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그 보령제약 이사하시는 분이 들어와 있어서 제약회사가 약품을 만들면 그 약이 100% 다 나가지가 않아요. 거의 50% 이상도 나가질 않아요. 나머지 재고가 쌓이면 그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창고가 쌓여.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돼. 그러면 보통 기증하거나 해외에 보내거나. 제약회사는 이게 골치인 거예요. 근데 그 보령제약의 이사 되시는 그 집사님이 그거를 캐치해서 계속 그걸 이제 보내는 작업들하고 최근에는 아예 단체를 그분에 의해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이틀만 훈련받으면 약을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이틀을 훈련받아서 자격증을 받으면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줘갖고 현지에서 무면허가 아니라 공식 면허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작년 한 해만 약 8억에 해당되어지는 약품을 그렇게 선교지에 보내고 또 단기팀이 갈 때 그 편에 이렇게 보내고요.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 그 얘기는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듣고 그 집사님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간다에 이런 일들을 펼쳐간다는. 그래서 막 흥분하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나설 때가 아니고 NGO 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NGO 단체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잖아요. 왜냐면 저희 형이 방글라데시에서 NGO로 10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간다로 막 이분이 너무 흥분해서 자기는 이제 하는 일들도 조금 정리하고 여기에 하나님 부르시면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우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존 몰린디 있잖아요.
희한하게요. 또 이런 분들 우간다 사역하시는 분도 존 멀린대 목사님 몰라요. 그래서 우간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아시냐고 전혀 모른대요. 어떻게 가냐 하니까 한국에 연결되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간다의 고위급을 하나도 못 만나요. 존 멀린대 목사님은 우간다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체 고위급과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러면 그 한국 에이전트를 하니까 지난번에 매튜 툴러 왔을 때 통역했던 그 자매 선교사님이 그 한국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마도 존 멀린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그쪽 전화를 해서 현지에 가면 만날 수 있게 좀 수선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문자가 드리고 왔어요. 아직 연결은 안 됐기 때문에 연결되면 알려드리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빠른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 장로님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도시를 향해서 국경 없는 거리를 특구를 만들고 시에서 그걸 하지만 시에서는요 그것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는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결국 희망공원이라고 그 주변 좀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조형물 몇 개 세우고 그리고 집에 주위에 그 집값 많이 올라가고 그게 끝이에요. 거리 좀 돌로 깔고 늘 우리나라 이렇게 길 내는 걸 좋아하지 모르겠어. 뭐 특구다 그래갖고 시에서 나라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하면 첫 번째 이제 길 내서 길 돌로 그 대리석으로 깔고 이런 것 좀 하고 이런 것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생각이 다시 나서 그런 거 하려면 국가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이런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들이 다 재정 비리로 굉장히 많이 끝나요. 재밌는 건 이 NGO 단체의 재정 운영을 카운슬링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형님과 아주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제기아대책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한국에서 정말 1년의 예산이 2천억대 되는 1년의 수입이요. 그러니까 후원해서 모집되는 게 1,000억대가 대부분 넘어요. 1,000억 원. 그 이상은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에서는 이런 잉여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골칫덩어리를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문구류라든지 의류라든지 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걸 연결할 사람이 없고 또 연결하려면 돈이 없고 또 이게 두 가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건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직원 100명 이상 되어지는 대기업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그게 100명 있으면 중견기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와 공단에 그렇게 100명 이상 되는 그룹이 기업이 몇 개인가요? 100개가 안 돼요. 굉장히 시와 공단은 거의 다 중소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이렇게 직원이 있는 데가 많지 10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기업들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안산에서 그런 걸 못 찾는 거예요. 제 머리가 또 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필요도 없죠. 전에 해놨던 것들이. 제가 전에 그 안산 중화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슬쩍 말씀을 드려본 적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선생님 만약에 한 동을 딱 해서 기숙사 운영해서 성사님의 그
교인들을 다 기숙사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하에 예배당 만들고 식당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시겠냐 했더니, 그 제일 제가 보기에 외국인 사역이 가장 좋은 건 딱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거의 돈 조금은 받대, 숙박비 조금은 받대, 세상보다 엄청 싸게 그렇게 다. 그분 어차피 돈 벌러 왔으니까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조건, 하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예 그 밑에 1층은 아예 그 나라 음식점을 아예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 저렴하게.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예 50% DC에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중국인 센터 그러면 중국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손님들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인데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에 사시는 분은 거의 뭐 쿠폰으로 먹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교인 헌금 갖고 하려면 택도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 남는 그런 이윤들 가지고 이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눈먼 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시에서 하려 그러냐? 시에서 이 일 얘기하면요, 일단 복지사부터 시작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너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져서 그거 해도 안 해도 월급 받고 해도 돈 더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나 좀 의미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긴 하려고 하지만 전문적인 노하우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각자가 헛바퀴 도는 결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이런 것에 마음을 부여하시고 세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산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새해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에서 이 직분 갖고 누가 높냐 낮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딱 이거 하나만 모델로 만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해보니까 좀 될 것 같아요. 건물 사는 건 우리 부동산업이나 이런 쪽 계신 분한테 쫙 뽑아놓고 기회 될 때마다 딱 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건 또 리모델링 하시면 많잖아요.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자재는 또 자재 되시는 분 몇 분이 계시잖아요.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것들을 그 달란트 은행 이렇게 재능 기부하듯이 자기가 하는 사업 하면서 그러면 리모델링 싹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선교사들이 해야 돼요. 현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한 20년 이상 되어지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리더십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 나면 본인이 할 일이 없어요. 한국 와도 그만하고 20년 이상 되면 벌써 45세나 50세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리더십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면 자기가 할 일이 없고, 안 넘겨주면 또 이게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한국 와도 별로 할 게 없고요. 그런 분들 딱 초청해서 여기에 기숙사 관장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력서 수십 통 모입니다. 태국 센터에 일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있어야 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센터에 모여. 제가 보기에 연합 예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기숙사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개만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이 모입시다. 안 모이면 뭐 밥이 안 나가고
안 모이면 기숙사 근데 그게 뭐 협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는 이런 얘기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 고리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림을 못 그린 채 전체 그림을 못 그린 채 그냥 요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뭐 기업도 뭘 살려내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외국인 노동자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분은 제가 볼 때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막 마치 퍼즐 이게 처음 딱 쏟아놨을 때 막 이렇게 상자 보니까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그 안에 뚜껑 열어서 막 낱개를 팍 퍼뜨려 놓으니까 산처럼 쌓였는데 퍼즐 하나를 딱 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놔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건 누가 한다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신다. 여기에 꼭 불순물이 끼면 이상하게 그 일이 멈춰져요. 그러나 불순물 끼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다. 그래서 사도요, 선지자요. 고린도 12장 4절부터 6절, 7절 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아멘. 성령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터인데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각각 맞춰진다. 조금만 이렇게 일을 해보면 알죠. 다양한 은사들이 같이 모여져서 함께 풀어진다. 함께요. 저희 교회에서 이걸 해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이쪽에 내려가는 길에 이게 유관이 깨져가지고 저걸 임시 방편으로 해놨는데 해놓은 것도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셔서 이거를 유관을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네. 저에게 보니까 다시 드러내서 깔고 다시 그러려면 또 작업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일을 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거리가 아니고 이게 파내야지 또 다져야지 시멘트 해야지 굳혀야지 그리고 나서 유관 넣고 다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왔다 갔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 덮자라고 하는 순간 딱 머릿속에 바바박 생각이 나요. 철판 관련되어진 집사님 생각이 나고 철판을 얼마든지 엿가락처럼 잘 다스리는 집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 각각은 이건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그냥 잠깐만에 일이 팍 끝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양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니까 그것이 정말 한 몸처럼 돼서 그냥 순간적으로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마치 이와 같다고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직임에 나오는 것이 사도고 선지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사도예요. 이거 다음 주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오늘날 사도가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연합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연합하자 그러면서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연합하자 그러면 자기 교회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 다 딱 떨치고 그냥 순전하게 그 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순전하게 내 던져줘야 됩니다. 그 연합을 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이런 조그만 생각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결코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걸 조건 없는 연합이라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연합. 그럼 제가 느헤미야 기도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아니라, 근데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한지요. 대부분 그런 나에게 오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잡으려고 연합한다. 그래서 연합해서 회비 나오면 회비 갖고 어디 놀러 가거나 하여튼 쓸데없는 짓들을 같은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순전하게 딱 보내심이 받아야 된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 자체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그 자체에 내가 헌신하여서 내 것을 갖다 내면서 오히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 이게 사도적 사명.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의 첫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에 하나님의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도시를 움직이시고 이런 것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사도적 사명이 있어져야 돼요.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 나눠주는 것이지,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해야지 이래 갖고는 될 것이 아니라 괜히 흉내내다가 자기도 망치고 하던 것도 망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부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다.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과 보냄받은 그 사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도적 사역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도적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제대로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래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몸에 유익이 되려는 것들을 딱 내려놓고요, 오히려 더 내어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선지자는 제가 중보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1장 29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아멘. 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 먼저 아시죠? 그것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중보하기 시작하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줘 갖고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뭐 이런 사업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뭐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눈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빛으로 주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12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부분에 제가 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병렬로 봤었어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봉사를 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그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고 거기에 쉼표가 있어요. 다운이렇게 쉼표가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첫 번째로 봉사일을 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 이런 아까 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5가지 직임, 은사로 주어지는 것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온전케 해서 이 성도가 봉사일을 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해요. 이걸 병렬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즉 사도가 봉사를 하고 사도가 교회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콤마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 의미가 달라져요. 이 직임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이게 평신도 사역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님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전도자 교사,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역은 요 5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 구조가 그렇다고요. 제가 왜 이 교회 구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갖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조를 딱 만들지만 그 구조는 이미 스피릿을 담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딱 만들면 그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맞는 스피릿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스피릿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스피릿에 맞는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이걸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해도 안 돼요. 원해도 안 돼요. 왜요? 옛날 구조는 당의 허락 없이는 비도 오면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영의 초창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모든 일을 당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직분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는, 교회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에 나는 서브하는, 돕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나중에 영광은 어디로 갈까요? 성도들에게 가요. 눈에 보여지는. 1차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런 패러다임의 그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게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그 다음에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교회의 평신도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평신도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석은 이렇게 됐지만 원 저자의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없어졌어요.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부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를 구비시키는 사역.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부분의 핵심을 잡고 있어요. 이게 온전케 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equipping한다, 구비시킨다. 그래서 이걸 구비시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제가 온전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케 되는 게 목적이라고. 저에게 뭘 묻냐면 네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구비시켰느냐, 이게 목적이라.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야 내가 하면 더 잘해, 비켜 내가 할게 이래놓고 딱 해서 많은 일 했고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시키지도 않은 일하고 남에게 시킨 걸 네가 뺏어서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지친다고 막 그러고 도왔느냐, 이렇게 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가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3장 16절 너무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렇게 온전해요. 그런데 왜요? 이는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집사님이, 김근현 집사님이 이번 5월 5일 날 어린이 파워 예배하는데 기도 관련된 걸 저보고 좀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모르면 아유 제가 도와드리죠 이럴 텐데, 저는 저의 사명은 뭐예요? 그 부족한 걸 집사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제가 하면 제가 뺏는 게 돼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칼에 거절했죠.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왜 주시는가,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말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그 위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13장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강할 때 일 잘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근데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우리는 그래서 강하나 약하나 다 주를 위한 것이에요. 나는 돈이 있을 때는 일을 잘하고 돈 없을 때 못한다. 이건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돈은 없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강해도 주를 위해서, 약해도 주를 위해서. 두 개 다 돼야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수준이 올라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난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약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실패도 괜찮으니까 놔두시라고. 그래서 이게 한번 맡길 때를 조심해야 되고요. 한번 맡기고 나면 그냥 그가 알아서 하도록, 정말 내가 손으로 가면 내가 하면 한 5분이면 끝나죠. 그런데 그가 아이가 막 며칠을 고생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본문이 아니고 다 다음 주에 본문이지만 이것은 일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의 약할 때도 주님을 닮고 강할 때도 주님을 닮아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일 잘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일은 하다가도 망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몸이. 시간이 다 가서 손이 강하면 이 강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손이 아니고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강해야 피가 움직이면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강하게 나가는 사람은 호흡이 강하고요. 말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하려면 내 심장을 강하게 해야 돼. 그리고 호흡이 강해야 돼. 그럼 그게 한순간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언제 찬양 강습을 할까 생각이 좀 듭니다. 찬양이 이게 힘있게 안 나가는 건 호흡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호흡을 하려면 순간에 숨을 확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입으로만 마시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코와 입으로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배로 확 들였어요. 이 배로 수업을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계속 길게 내려면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평화. 제가 이 기침 때문에 확 소리가 나와서 계속 나가려면 호흡이 순간에 많이 돼요. 그러려면 이게 훈련을 통해서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내 몸이 안 되는 거야 아직이요. 그때 손이 강한다 그러면 손을 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같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심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동계 훈련 들어가면서 운동 선수들이 몸 만들러 간다 이래요. 박태환 선수도 시험을 앞에 놓고 몸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도 그 게임을 준비하면서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몸을 만들려면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거꾸로 해요. 스케이트 타는데 왜 바벨을 들고 왜 역도를 하고 왜 다리 운동을 하고 하겠어요. 그게 같이 그냥 이렇게 점프 잘해서 잘 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 몸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손에 새로운 일들을 하려면 몸을 만나야 돼요. 그 몸의 성장한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손이 아무리 세도 이 심장이 안 따라주면 그 일을 못 한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교회로 하면서 신방 중심의 목회였다가 제자 훈련으로 바꿔요. 그러면 교회 시스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에는 신방 중심의 교회는 목회자가 열심히 하면 됐다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하니까 이제 제자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은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셀교회로 가요. 셀교회는 핵심은 뭐예요? 셀 리더들에 의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셀 리더가 거의 옛날에 신방 목회했을 때 목사님들이 했던 그 수준으로 움직여야 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센 거니까. 더 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심장을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심장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좋은 껍데기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에는 티콜 타고자 하는데 보니까 저 그랜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은 바꾸지 않고 그랜저 껍데기만 갖다가 티콜에 앉아요. 그게 나중에 오히려 파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모든 성도가 다 구비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셀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도의 집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기도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셀교회는 셀 리더가 열심히 하면 돼요. 셀 리더가 열심히 해서 전에 목회자처럼 셀 리더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셀 리더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루에 2시간씩 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면 셀 리더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셀 리더들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1시간씩 연구하고 셀 멤버들 위해서 계속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그들이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셀 리더가 안 하고 그거를 달랑 빼다가 공장 가갖고 막 치유하고 다시 붙이고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제가 기도의 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래요. 모든 성도가 다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나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드디어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 성숙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해요. 얼마나 성숙했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많이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40년 했기 때문에 고치는데 20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대로 된 방법을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됐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하니까 오늘 휙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방향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저 마이너스 20이냐 1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8로 왔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플러스 20인데 2년 지났더니 플러스 18로 바뀌었다. 이건 마이너스로 된 거잖아요. 그건 성숙함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에 붙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몸 만들기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몸 만들기. 저의 몸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 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성도를 온전케 하셔서 구비시켜서 여러분을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쓰고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무리 평신도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의 조직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에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돈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이 길러지고 성숙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까움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동산 투기하고 부동산 하는 데는 엄청 빨리 가시고, 그래서 교회가 땅 사고 뭐 기도원 사고 뭐 하는 거는 뭐 만장일치로 합의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비를 대고 그것을 이렇게 교회가 지원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성숙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의 직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셔서 함께 이 몸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교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하지 않은데 많이 모인다.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고아원에 가깝습니다. 고아원의 목적은 많은 고아가 우리 고아원에 많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성숙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하지 이렇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고, 때가 되어지면 때가 안 됐는데도 자녀 낳겠다. 골치 아픈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부터 낳겠다.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세요.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은 정말 놀랍고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밑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 시청도 붙고 보건소도 붙고 경찰서도 붙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 훈련되어지면서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는 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원래 그림이 아닙니다. 나의 교회만 보는, 더 크게 지역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직분이 직분자로서 온전히 직분의 목적을 알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